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연합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편은 제 할렐루야 시편의 마지막 시편이면서 또 동시에 시편 전체의 결론적인 마지막 시편으로서 시편 전체의 결론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이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장면으로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이 150편도 시편 자체 내에서 시편 처음 1편과 서로 그렇게 서로 그렇게 숨이 쌍응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그 복 있는 자의 그 삶을 노래하면서 시작을 했다라면 이 마지막 시편에서는 의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벅차오르는 그런 찬양으로 그런 환희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피날레를 장식하고 있어서 시편 자체 내에서도 그렇게 서로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6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6절 안에서 시인은 무려 11번에 걸쳐서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찬양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어디에서 찬양을 해야 되는지, 찬양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 또 2절은 그 찬양을 할 때 뭘 찬양해야 되는지 또는 찬양할 어떤 이유, 근거를 얘기하고 있고 3절에서 5절까지는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는지를 노래하고 있고 마지막 6절에서는 누가 찬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얘기는 성소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법궤가 모서져 있는 그런 성전, 장막을 가리키는데 단지 그냥 그렇게 오늘날의 용어로 환원해서 말하자면 예배당에 와가지고 그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성소에서 찬양한다 이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온 세상으로 이렇게 확대해서도 적용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의 궁창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 전 우주에서 우주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임재가 미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온 세상, 온 우주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은 어느 곳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우리가 미치지 않는 그런 영역에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당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온 세상,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임재가 미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찬양해야 한다라면 왜 찬양해야 되는지
또는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2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고 그 능하신 행동을 통해 드러난 그분의 위대하심을,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는 천지를 창조하신 행위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들을 붙들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보존과 섭리 사역을 가리킵니다. 또 그 세상 가운데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주의 백성답게 그렇게 빚어가시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으로 그들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그 전 구속사역을 구속사역도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안에 포함됩니다. 창조와 섭리와 구속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그런 모든 행위들을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행동들, 또 어떤 작품들 안에는 그런 작품을,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의 그런 어떤 속성, 본성 또는 어떤 그 어떠함이 이렇게 드러나기 마련인데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구속사역 속에서도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납니다. 시인은 그거를 한마디로 위대하심, 지극히 위대하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창조 속에 드러난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위대하신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들을 아주 작은 것들, 미천한 것들을 포함해서 그 모든 큰 것들,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그것들을 먹이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의 사랑과 지혜와 그런 신실하심과 성실하심, 그런 것들이 위대하심을 측량할 수 없이 그렇게 큼을 시인은 노래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속받은 백성들을 구속해내시고 구속받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오래도록 참으시고 그 사랑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그 무한하심, 그거를 찬양하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5절까지는 시인이 이제 어떤 것을 가지고 찬양해야 되는지 그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나팔은 대부분 짐승의 뿔로 만든 것으로 사람을 소집하거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을 소집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는 또 여호와를 찬양하는 악기로 나팔이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성경에 보면 나팔은 제사장들이 이 나팔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파와 수금은 현악기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 현악기인 비파와 수금은 예배 시에 주로 레위인들이 연주하도록 했던 악기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관악기라고 할 수 있는 그 나팔, 그리고 비파와 수금이라고 하는 현악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소고는 일종의 그런 탬버린 같은 작은 북과 같은 타악기죠. 그리고 그 악기에 춤추어서 찬양하라, 이 얘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주로 이제 여인들이 이 소고를 치면서 그렇게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는데 그렇게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악이라고 우리말 이렇게 됐는데 원어에는 현악기들 이렇게 복수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이 비파와 수금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현악기 이외에도 또 다른 종류의 그런 현악기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퉁소는 일종의 그 관악기죠. 공기를 진동시켜서 그 소리를 내는 그런 관악기인데 성경에서 퉁소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7대 손인 라멕이 두 아들을 낳죠. 야다와 유발이라고 하는. 유발이 바로 이 퉁소와
그 수금과 퉁소를 잡은 자들의 조상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퉁소가 등장하는 게 창세기 4장인데 이 퉁소는 항상 이렇게 가인의 후손이니까 주로 세속적인 그런 용도로만 사용된 것으로 소개가 됩니다. 근데 찬양하는 것과 관련해서 퉁소가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음악을 연주하는 데 주로 이렇게 언급되던 퉁소가 여기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사용하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결국 그 사용되는 악기가 어떤 것이든 그거를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사용한다면 어떤 것이라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시사해 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재금은 일종의 심벌제와 같은 타악기입니다. 근데 그 똑같은 재금인데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 크기나 뭐 그 연주하는 방법에 따라서 나는 소리가 좀 다른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떤 소리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유사한 악기들을 계속 이렇게 나팔, 비파와 수금, 소고, 또 재금, 또 각종 현악기와 퉁소 이런 모든 것들을 타악기, 관악기, 현악기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춤추면서 찬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춤을 추며 기쁨으로 그렇게 찬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아직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연약함들이 있지만 아무튼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예배 가운데 이런 것들을 정말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서는 누가 찬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호흡이 이제 여기서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그 흙이었던 존재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죠. 그래서 호흡이라고 하는 호흡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생명의 호흡은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흡이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의존적인 그런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표현하는 그런 표현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일체로 그냥 그 순간 망할 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를 의지하지 말라라고도 말을 합니다.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많은 권세와 명예와 돈을 가지고 있고 그런 실력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일순간에 그냥 흙덩이로 돌아갈 그런 존재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된 채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단지 그냥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해당이 되는 의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3절에서 나팔은 제사장이 부는 악기였고 수금과 비파는 레위인들이 또 4절의 소고는 주로 여성들이 사용하는 악기였는데 이렇게 특정한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이렇게 말하다가 마지막 절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시를 마칩니다.
왜냐하면 모든 호흡이 있는 자들이 그 호흡을,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생명의 호흡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호흡이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호흡의 주인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이 시편을 이제 다 마치지만 이 시편 마지막 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이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에 있다. 너무나 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의 가치를 잘 모르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잊고 살아가기가 쉬운 것처럼 우리 삶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은 채 그냥 단순히 우리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어떤 지엽적인 것들, 그 나무에 해당되는 것들만 이렇게 보면서 전체 인생의 전체 목적에 대해서 근본적인 목적을 우리가 잊으며 살아가기 쉬운데 이 시편을 마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찬양하는 것인데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매 순간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특별히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본분인 것을, 우리 존재의 이유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로부터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을 보기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편 150편의 대단원을 마치는 시편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시인이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요. 그 세상 안에 있는 우리들의 존재의 이유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소에 있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든지 그 어느 곳에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리고 그렇지 못한 그 현실들을 인해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셔서 그분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모든 자들이 높이고 인정하는 것을 보기까지 쉬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삶을 주동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